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들 흩어진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로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경건하고 귀한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없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생명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0번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심이니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죽음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경건과 거룩함에서 멀어지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온 나약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 대한 오해와 핍박으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며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은 매일 영적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매일 되는 이 영적 싸움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무장하여 교회를 위협하고 구원을 유혹하는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초심을 버리지 않고 맡은 직분을 귀히 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고 지키는 신앙의 본이 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활과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도 함께 받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과 간절함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누리는 삼성 공동체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진 엠마오 제자들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큰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백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깊은 기도와 체험으로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찬양할 때에 병든 몸이 낫고 우울한 마음과 근심 혼란이 사라지며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영원히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한 번 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용은 이제 이 본문의 앞뒤 본문을 다루겠지만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번씩 종종 잊어먹죠. 밖에 나갈 때 열쇠
까먹고 들어가서 다시 갔다 오기도 하고, 또 한참 가다 보면 내가 가스를 잠갔나 안 잠갔나, 문을 제대로 닫았나 안 닫았나. 그러시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혹시 이래 꼭 뭐 남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차문을 잠궈놓고 가다가 내가 차를 제대로 잠갔나 안 잠갔나 뭐 이렇게 되돌아가신 적이 많을 겁니다. 뭐 안 잊어먹는 게 좋은데 또 잊어먹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안 잊어먹는 게 좋은데, 뭐 이런 정도는 이제 가벼운 잊어먹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은행 가서 뭐 예금을 인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서 뭐 분명히 내 통장을 가지고 내가 가서 내 구좌해서 내가 뭔가를 좀 꺼내려고 그러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가능성이 있는 걸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압니까? 내가 도둑놈인가? 이 은행 직원이 나를 보는 눈빛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곤란한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가벼운 잊어먹는 거죠. 뭐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신분증 내고 뭐 다시 비밀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러면 이제 가능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각한 잊어먹는 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또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치매는 겪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병 같은 거 이러면은 자꾸 잊어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심해지면 정말 어릴 때 일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살았던 인생이 통째로 다 뭐 어디 날아가고 없는 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는 그런 일이지만, 본인과 가족들은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질 때가 있는 거죠. 마치 인생이 날아간 것 같이 생각되는, 지금 관계를 아무도 모르니까 잊어먹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참 심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생 가운데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시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잘 믿고 살아왔으면 뭐 연세가 들어서 뭐 치매나 이런 것이 걸려서 심각해진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 정말 이것만은 굳게 붙들고 영원히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 오늘 우리가 14절 위주로 조금 더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다루는 것은 6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준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해서 차근차근 나와서 이제 7장까지 보다가 지금 살짝 건너뛰어서 12장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7장 하반부부터 10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임금에게 10가지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9가지는 다 지나갔고 10번째 심판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10번째 심판을 내리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10번째 심판이 이루어지는 준비되는 과정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입니다. 악.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악.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하는 그런 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또 모세와 아론의 입을 빌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권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뭐 착각도 하고 자기 욕심도 챙기고 뭐 교만한 마음에 절대로 안 보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악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심판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악입니다. 바로도 자기 새끼 이뻐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이제 악입니다.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그것이 권력이든 세상의 부요든 영광이든 간에 관계없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심판의 대상은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오늘 이 14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에 제일 밑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상천하지에 영광받고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이 에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뭐 일본에도 800만 신이 있다 그러고 인도에는 뭐 아마 몇 천만의 그러한 억의 인도 사람들 숫자만큼의 신이 있다. 그럼 벌써 10억이 넘죠. 뭐 그런 신들,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그래서 에집트가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앞서 내려진 그 심판들, 그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의 이 10가지의 심판은 사실 에집트에 섬기는 모두 우상들, 잡신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도 그런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나가게 될 때는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뭐 간단한 결론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 심판들을 좀 몇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그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내린 심판은 피죠. 피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 강물에 대니까 나일 강물이 전부 다 피가 되었더라 하는 심판입니다. 나일 강물은 에집트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일강이 없었으면 이집트도 그냥 저 사하라 사막같이 되고 이제 말았을 거예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신이나 마찬가지, 신, 모든 생활용수, 음료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이 이 나일강은 뭐 농업에도 필요하고, 심지어 이 나일강은 자기들에게 내세를 인도하는 길로도 필요하고, 신입니다, 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제일 마지막 방법이 남자아이거든 나일강물에 빠뜨려 죽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많은 아이들이. 일종의 자기 신들에 대한 생명의 신인 나일강을 섬기는 죄의식으로 제물로 유대인 아이들을, 이스라엘 아이들을 거기다 던져 죽이는 이런 형식을 취한 것이죠. 바로 임금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내세를 준비하는데 이 나일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나일강까지 반드시 작은 운하 같은 걸 만들고,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자기의 이 뭐 내장을 비운 껍데기를 가지고 미이라를 만들어 보관하는 피라미드, 여기에도 나일강에서 피라미드까지 바로 연결되는, 작은 운하처럼 연결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이 생명의 강,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걸 통해 가지고 피라미드로 들어가서 자기가 영생하고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이집트 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건 뭐 생명도 아니고 악취가 나고 물속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나가고 뭐 이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 된 것이죠. 풍요를 가져다 주던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썩음과 죽음밖에는 없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집트의 신과 그들이 의지하는 부요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을 때 반드시 이런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개구리 심판도 한번 보시죠.
나일 강물은 매년마다 이렇게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이 홍수물에 이 퇴적물들이 같이 쓸려 내려가서 그것이 점점 하류에 쌓이게 된 것이 그 유명한 나일 삼각지가 되는 것이죠. 나일 삼각지. 예. 그리고 이 나일 삼각지에는 아주 비옥한 내려온 이 퇴적물로 인해 가지고 비옥한 토지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때 그냥 풍요하게 됩니다. 이 퇴적물들이 쌓일 때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축복이고, 이건 올해도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짐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개구리의 심판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리게 될 때, 이 개구리는 어디까지 올라와서 이제는 개구리가 안방에도 소뚜껑에도 뭐 냄비에도 왕의 침실에도 올라와 가지고 풍요의 여신, 그 헤카라는 자기들의 풍요의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을 상징하는 이 개구리가 이제는 막 혐오스러운 물건으로 돼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신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종의 전염병이, 이 동물의 피부에 발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질병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세균성 이제 질병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황소라든가 큰 짐승들에 붙어서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집트에 섬기는 신들 가운데 황소신이 있습니다. 황소신. 이름은 몇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피스 또는 하토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양의 신도 있어요. 양의 신, 뭐 크넵 뭐 이런 신들도 있는데, 이 좀 덩치가 큰 그런 동물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심지어 이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중에 하나인 그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주한다 하는 그러한 이 자기들 종교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성한 거죠. 황소 같은 거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죽어나가면서 다 썩어지게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오시리스라는 신 자체가 역시 형편없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신은 뭐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하게 잘 알려진 신이 태양신이죠. 라라는 그런 태양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을 이집트 사람들 쪽에는 쫙 내려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는 빛이 비추게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라 신이 심판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라 신이 자기들이 높이는 최고의 신이 그대로 심판을 받는, 아무 맥을 못 추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10번째 심판도 심각한 것이죠. 바로 임금은 큰 집이라는 뜻인데, 바로는 자기도 결국 왕으로 있다가 결국 신으로 돼 나가는 것을 바로는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가운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신인 겁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신, 떠나면은 그냥 떠난 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초월적인 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맏아들은 곧 이어서 바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죽이십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바로 임금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로 하여금 광야 사흘길을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빨끈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희가 하나님을 게을러 가지고 지금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네. 그러면 좀 한번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구우라 그러고 더 괴롭히고 막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롱하던 그런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심판을 내리는 가운데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맥 못 추는 형편없는 그런 신인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살펴보진 않지만 이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모든 가짜, 잡신, 만들어진 엉터리,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스로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 파리 심판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뿐 아니라 다른 심판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어떤 만들어진 가짜들도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이 심판을 받더라도 그 악함에서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죽었으면 죽었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악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10가지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면은 바로의 술객들, 그리고 바로 임금 그 자신도 이거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말이죠. 명백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처음에 지팡이 속에 뱀을 감춰두고 별짓을 다해서 속임수를 쓰고 이제 이랬지만, 점점 이 심판이 심해지고 지팡이 속에 물감을 풀어가지고 물이 좀 뻘겋게 비슷하게 만드는 건 흉내 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심판들이 시작될 때에 어린 턱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이 요술사, 술객들입니다. 온갖 그냥 마술 내지는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권력도 센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먼저 깨닫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안 된다는 겁니다. 3번째 심판 때 벌써 손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장 우박이 내리게 될 때에 바로도 손 바짝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 전에 너희 신을 섬기러 가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의 바로가, 이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두 손 두 발 완전히 드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웃깁니까? 이렇게 두 손 두 발 바로와 그 신하들 다 손들고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항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통치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 탐욕과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산을 나가고 나면 나라가 많이 손해를 보게 될 거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명백한 증거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만 하고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의 강팍함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결국 다 모든 사람이 돌아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돌아옵니다. 우리같이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어쨌든 점점 회개하면 주님께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말세에 사람들은 점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나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거나, 출애굽기는 기원전 1400년 아닙니까? 다니엘은 몇백 년 후에죠. 그 다음에 디모데서는 또 AD 1세기 아닙니까?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악한 자들은 끝까지 악하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고 더 악해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에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것도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것이 잡신이든
그것이 세상 권력자이든 또는 세상의 부귀영화만 의지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불어 잊으려 하는도다. 원래부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언제부터 우주가 시작된지도 모르겠고 노아 홍수는 무슨 노아 홍수 그냥 옛날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나는 모르겠고 앞으로 몰라. 지금 하늘과 저렇게 청천벽력이 떨어지게 하겠어? 무슨 심판이 있겠어?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일부러 잊으려고 심판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건 명백한 것이고 노아 때 온 세계가 홍수로 심판을 받은 건 명백한데 이거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뭐 있어? 앞으로 심판 없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한 바 되었으니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다. 노아 홍수도 심판을 내리셨고 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 참고 돌아올 자를 기다리지만 결국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변함이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변화되고 편리해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선해지고 선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때까지 남겨두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의 속성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명백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너무나 명백한 진리들을 하나님이 이 심판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마십시오. 늘 들어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한 번 더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기념하여라는 말은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영원한 규례로 반복적으로 지켜나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될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어린 양으로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출애굽하기는커녕 그들의 집에도 곡소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집트에 있을 때 그렇게 되게 신실하고 종교심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을 거라고 잘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는 열심히 있는 분들도 있지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신앙이 많이 해이해졌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하게 될 때,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떠날 준비하라, 이렇게 될 때에 이 벽돌 사건을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하나님 명령이고 뭐고 네가 안 왔으면 우리가 그래도 편하게 지냈을 텐데,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광야를 나오게 되었을 때, 홍해를 만날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그렇고 음식이 없을 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 이집트가 거기서 바로의 법을 따르기 나았다. 거기서 고기 까마가 그립다. 그들이 시킨 대로 하면 더 좋았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만 집에서
사망자가 생기지 않고 바로와 온 이집트 집에는 전부 다 사망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어떤 면에서 이집트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명백한 구별이 생깁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12장인데 6월절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절기라는 겁니다.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넘어가는. 그래서 영어로도 pass over, 위로 넘어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6월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짐승 새끼, 젖 새끼까지 다 심판하려고 할 때에 다 죽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네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가니까 이미 누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증거로 이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죽음을 가져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6월 하는 겁니다. 6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순양이 희생을 하고 그래서 희생의 증거로 피를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이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게 6월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족보상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았으면 그 집에는 사망이 그날 저녁에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만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그날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죽을 뻔했다. 그때 우리도 정말로 큰 절망에 빠질 뻔했다. 이렇게 두고두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그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비슷한 환경에 살고 착하기도 몰라요. 우리 조금 더 착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착하기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 많거든요.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오히려 저쪽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고 불법에 항의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비슷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은 딱 한 가지 명백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볼 때에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사망의 형벌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거고 그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에서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일.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이 이미 이 문임방과 설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렇게 생명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뭐 공을 많이 쌓았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어떤 거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생명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일회용으로 기억하고 치울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집트에서 10번째 심판이 내려질 때
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위기를 넘겼는데 이게 일회용일까요? 아니면 계속 지켜지고 계속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24절 말씀에 한번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고 출애굽기 12장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영원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집트에서 지금 10번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마다만 지킬 것도 아니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부족을 몰아내고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아니 이제 먹고 살만하고 편하게 됐는데 더 이상 어린 양의 피 계속 그럴 필요 있냐? 이제 다 이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또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 말씀은 10번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죽을 목숨 살아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또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홍해를 만나게 되죠. 백성들은 또 우왕좌왕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더 엎드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왕좌왕하든지 아니면 원망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흔한 그런 반응들이었죠. 환난을 만날 때마다 생겨나는 대표적인 우왕좌왕하든지 누구를 원망하든지 대표적인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고, 당장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이집트 군사가 쳐들어오고 어떻게 우왕좌왕한다고 해결되고 일도 아니고 누구 원망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의 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넵니다. 광야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음식이 없고 물이 없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먹을 물을 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적군도 싸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부족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때리시고 지진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이제 10번째 심판은 면했지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광야에 살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6월절 절기를 계속 지켜라, 어린 양의 절기를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어린 양의 희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끌어들이는, 그래서 이 백성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됐고, 그다음부터 나의 삶은 이 현실 세계에 눈을 떠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끝까지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렉트로 직접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된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 그죠? 예. 우리 뭐 바이러스 침투할까봐 다 이거 마스크도 하고 다 지금 5인 이하 규정도 지키고 막 지금 뭐 애를 쓰고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죄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막아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를 볼 때 그 보혈의 은혜를 먼저 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믿었으니 됐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전혀 이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은 길이고 가야 할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까지, 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계속 계셔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먼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불러가든지 주님의 강림을 땅에서 맞이하든지 하는 그런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대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늘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집 열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갑도 잃어버릴 수 있고 휴대폰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비밀번호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눴지만 세부적으로 네 가지가 되는데 이러한 제목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시오.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모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과 이런 것들마저도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일 때 세상은 결국 그렇게 나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로 끝까지 주님 만나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내용들을 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자신과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세상을 볼수록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을 세상인 것을 우리가 이거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릴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평생 동안 또 영원토록 안전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루말 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더 놀랍게 나타내는 귀한 데 쓰임받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하며 더 영광스러운 삶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계속되게 은총도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며 위로부터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부족한 것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 나누시죠. 꼭 기억하겠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꼭 기억할지는 알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죠? 꼭 기억하겠습니다. 축복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좀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배 안내 광고 늘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셔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한 이래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확진자 한 명도 없이 우리가 잘 지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잘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짧은 책인데 이번 기회가 찬스입니다. 혹시 밀린 성경이 있거든 이번 주간에 열심히 따라 붙여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광고를 같이 드릴 텐데 기초신앙훈련 2기, 삼성제자훈련 제자반 12기, 사역자반 10기, 바이블키 2기, 그리고 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예년에 늘 해오다가 작년에는 또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기초신앙훈련 2기는 전에 우리 1:1 양육교자라는 걸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1기를 마쳤습니다. 한 80명 정도 그때 수료를 했는데 이 훈련 안 받으신 분들 또 그 이후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월 첫째 주 지금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도 그렇고 제자훈련도 그렇고 바이블키도 그렇고 아직까지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지금 금지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도 진짜 기본적인 예배 외에는 찬양대 연습도 지금 못하게 하고 음식도 못 먹게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 공부도 역시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럽니다. 모여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성경 공부 관계된 내용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3월 첫 주 돼서도 이 5인 이 모임 금지 조항이 안 풀리고 이런 식이 되면은 요즘에 그 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터넷으로 서로 간에 얼굴 보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성경 공부 진행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나눔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자반만 훈련받은 분들은 사역자반을 꼭 신청해 주시고 또 아무것도 안 받은 분들은 제자반부터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 첫째 주 개강 예정으로 있고 또 안 풀리면 또 우리가 이 줌으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바이블키 2기는 전에 이게 원래 2년 과정입니다. 구약부터 저 신약 끝까지 다 공부하는 건데 2년 과정으로 됐는데 1년 차만 공부했습니다. 하시던 분들은 1년 차를 마친 분들에 한해서 2년 차를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날짜는 3월 14일 주일로 이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교실도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교실도 이제 그래도 한 5명 이상 돼야 또 앞에 수고하는 성김이들이 좀 보람도 있고 또 너무 좀 덜 미안하고 이래서 5명 이상 모이는데 지금 현재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어 놓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교실을 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기술을 악기를 배우거나 또 우리 워십 댄싱을 하거나 이게 다 만나서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요거는 시작하는 날짜는 일단 미정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광고 청년부 여호수아 다윗 공동체에서 어제 저녁에 대구시의 노숙자 성김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시작을 준비하고 9시 넘어서 나가서 이분들이 노숙자들이 9시 넘어서 이 기차역으로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기차역 4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어제 이 성김 사역을 했습니다. 한 120명 분을 준비해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따뜻한 것, 또 먹을 것, 마실 것,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사역, 속옷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서 이제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마치고 돌아와서
한 12시 반 넘어서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특별히 대구에 어떤 작은 선교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방향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그분들은 그 사역을 늘 해오던 분들이고, 우리 교회는 작년에는 노숙자들에게 이제 그 담요를 나눠주는 사역을 우리가 했고, 올해는 또 이런 기본적인 그 키트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시도록 하는 그 일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전에 광고 드린 대로 성탄절 헌금 중에 일부를 한 150만 원 정도를 이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번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층 게시판에 그 활동하는 사진 몇 장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인데 원래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뭐 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뭐 어디에 모여서 숙박을 단체로 하거나 또는 뭐 음식을 먹거나 이게 지금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되고 막 이래서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에서도 지금 겨울 수련을 따로 못 합니다. 그 대신 청년들이 하루 저녁 수련회로 저녁 식사 각자 하고 와서 저녁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이번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일찍 시작하고 조금 늦게 마치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루 저녁 집회로 겨울 수련회를 지금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초청 받으신 셈이고요. 누구나 다 오시면 됩니다. 청년들 오고 성도들 다 오시고. 이규 목사님,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여기 소개 나온 대로 신촌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코스타 강사, 코스타 미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형 집회에 거기에 이제 강사를 하셨던 분 같은데, 여기에 강사는 뭐 참 유명한 그런 분들입니다. 아주 목회자로서 오히려 명예라 그러면 명예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데, 귀한 분을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찬양사역자, 오륜교회 찬양사역자인 김명선 전도사님 오셔서 또 찬양사역으로 또 섬겨주게 됩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 이번 금요일 날 8시 이전까지 다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필사성경 2020-2가 완성됐죠. 작년에 우리 3번 쓰기로 했는데 한 번은 벌써 전시했고 두 번째 이제 완성해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1층에. 세 번째도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몇 분만 더 수고하셔서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3월 말까지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올해 거 또 전교인 필사를 다시 또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뭐 계획이 달라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작정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 다 모여서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올해에 지원할 계획들을 이제 기초안을 잡게 되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홍보를 더 충분하게 못해서 국내외 선교헌금을 월정으로 작정하실 분들이 아마 이것을 그냥 잊어먹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적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뭐 작년보다 올해가 전반적으로는 교회들마다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도 엄청나게들 어려웠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어려웠고 큰 교회들도 많이 어려웠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한 2차례 정도 이웃 교회들을 과감하게 이래 도왔는데 올해도 최소한 한 2번쯤은 도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뭐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내외 선교 쪽으로도 많이 자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하고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봉사는 당연히 다윗 여호수아 청년 공동체 선교였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